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직 선함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삶으로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 삶 위에 믿음을 담아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또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가르침. 오늘 6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육을 잘하잖아요. 집중하고.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길래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고 아이비리그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지 그거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따라하는 그런 열풍이 또 한번 한국 사회에 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맹이는 못 따라하고 껍데기들만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많이 그렇게 보진 못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토라라고 하죠.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암송을 시키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을 중요시했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교육에 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또 많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없이 오랜 수천 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떠돌면서 그들은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그걸 교육에 이제 뿌리를 둔 거죠.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면 아이들에게 잘 또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너희도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런 또 구절들도 있고요. 또 잠언서에도 여러분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매를 아끼면 안 된다. 아이들 때리면서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가르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히 그런 살아가는 어떤 남들보다 더 그래서 성공하거나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쓰여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했던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했지만 이 찬송이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확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으신 것을 내 어렸을 때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 어렸을 때 어떤 분은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이런 다윗 이야기도 해줬고, 그럼 막 이 찬송가가 막 가슴에 와닿으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기억이 또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늦게 믿어가지고 내가 다 커서 믿어가지고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가족들이 이렇게 뭐 가정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시간들이 어른이 돼서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때 배운 어떤 찬송 또 말씀이 평생 기억에 남아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지날 때 그것이 자신을 지켜줬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아이의 시절에 그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신앙 훈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면 굉장히 큰 은총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모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무언가를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그런 이들에게 굉장히 의무감과 더불어서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죠? 저도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어느새 이제 거의 다 커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족 드라마에서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는 대화가 오고 갔는데 특별히 그 아빠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그 아빠가 딸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까 봐줘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처음이니까 딸이 조금 이해해줘. 나 아빠니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이제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근데 이 자녀와 이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라도 있으면 뭐 다시 한번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어느새 성장해가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또 멀리서 지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또 후회와 또 아쉬움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앞에서 말한 어린 시절에 뭐 신앙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그런 시간들도 없고, 또 이미 저희 자녀들은 목사님 다 커가지고 다 떠났어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끔 만날 때마다 또 통화할 때마다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고 너를 위해 항상 응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 준다면 뭐 이것만큼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꼭 내가 누군가를 자녀든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다른 이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가르치라, 내가 배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뭐 30,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려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우리도 계속 마땅히 행할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옆으로 또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5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다리를, 내 손을, 내 눈을, 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안에서도 이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앞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이야기도 하고 말씀 안에 담긴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었지만, 특별히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결심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정말 중요한 시작이 됐어요.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공동체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점차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자였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학자니까 연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연구하고 준행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에스라가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자신이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준행한 그 율법을,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신앙일 때 비로소 그는 바른 배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말로만 전달되는 설교는 큰 능력이 나타나진 않겠죠. 그 설교자가 자신이 한 설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더 은혜를 받고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도 더 도전이 되고 결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삶으로 자신이 준행하고 실천해보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또 효과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이 담배 피는 걸 봤어요. 몰래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막 혼내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담배 피잖아요. 왜 저는 안 돼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어른이고 넌 아직 애잖아. 어리잖아.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혼냅니다. 근데 이미 자녀는 아빠도 담배를 피고 있는데 왜 자신은 못 피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먼저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처럼 힘이 없는 가르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삶으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렸어 봐요. 가난한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하고 어울렸어 봐요. 그 힘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다 떠난 뒤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막 마음에 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막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왜요? 그 가르침이 자신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밀착으로 거의 1:1로 교육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이 두면서 가르쳤잖아요. 거의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쯤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때가 제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 이런 거 안 가르치다가,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때가 돼서 이제 가르쳐도 되겠다, 말해줘도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써서 제자들 가르쳐 놨는데 다 도망가지 않았냐.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잖아요. 맨날 이렇게 가르쳐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종의 자리에 있어라, 그런 자리에 있어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맨날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그런 마음이나 갖고 다투고, 그러니까 늘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돼요. 이제 믿게 돼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구나. 실천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들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변화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바울과 같은 이들은 늦게 믿었다고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바울도 늦게 믿었잖아요. 예수님 늦게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늘 말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피차 가르치는 거,
누가 더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4장 9절 말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때 열매가 뭐예요? 서로 사랑함이라. 이게 열매예요. 가르침을 서로 피차 가르침을 주고받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서로 사랑함이라. 마땅히 행할 길의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감으로써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마땅히 행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실천의 삶이 누군가에게 또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또 세상 끝날까지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뒤따라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걸어가며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걸어갈 때에 서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혹 힘들어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성도들, 또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